할렐루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을게요. 그러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떤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8장을 또 잠깐 요약해 볼게요. 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어떤 것으로도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 그랬죠? 1절이죠.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활동을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무력화시켜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3절 4절 이하부터는 그것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개의 다른 삶의 방식에 어떤 것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걸 선택하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여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갈림 길이 오르죠. 그런데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한 건 성도들은 창조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9절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과 부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을 몸, 이 죄로 인해 죽은 몸도 타락 이전의 몸으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게 11절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몸이 죄로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활동적이 되려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적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활동적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거하시면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완전한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는 것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은 밀접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는 각각 다른 의미가 있고 강조점이 달라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만 오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실 거야 그래요. 그 말씀에 성령 내주야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인치심과 그다음에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인치신 증거로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요약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이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인치스였어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는 여러분은 실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개런티,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이고 구원의 인치심이에요. 이게 가장 주도적인 뭐 다른 편 인도하고 이런 것도 기본이고 중요한 역할은 주도적인 이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죽을 몸에다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덧입혀서 부활체가 되도록 하는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다 하십니다. 다 부활하세요. 네. 성령이 없다면 부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그 내주하신 성령은 인치심,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계셔요. 하나님 여기 아버지는 여기 안 계셔요.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의 보좌. 그분은 보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보좌 앞에서 보좌 앉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얼굴 향해 이곳에 비추시고, 네, 레기 6장 기도 이곳을 향해 비추시고 은총 베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기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걸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당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버지는 절대 저 보좌를 안 떠나신다. 그러면 예수님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의 거하심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게 나면 그가 내 안에 거한대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신 것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는 영이시지만 그리스도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서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처럼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몸이 있어요. 부활체의 몸.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옆에서 뭐 한다고요? 대언자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신부들,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신부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면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핵심인 저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바울은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죠? 계신다는 거. 그 단어는 헬라어로요, 두 단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파로이케오하고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거한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하다는 뜻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두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나그네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잠깐 머무는 거. 근데 카토이케오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으로서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그곳을 통치하는 걸 가리킬 때 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할 때는 바로 이 카토이케오를 써서 기도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에게 거하심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일일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안 했지만 요약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께서 주인으로서 거하시면서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서 거하시며 통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요? 방법 없어요. 그분이 직접, 거한다는 단어 뜻처럼 그분이 직접 머무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인정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두드리는데 주님이 그냥 훅 들어오시고 먹고 마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통치자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저 3장 20절 어느 교회한테 쓰는 편지예요. 불신자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쓰는 거 지금. 문 좀 두드려 니들 막 열어 내가 들어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슨 상태에 있어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그러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의 내주가 아닌 그리스도께 직접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임재하시는 걸 말해요. 그게 그리스도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래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성령 우리 성도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그게 초점을 둬요. 성령의 내주는. 그래서 성경 대부분은 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시고 뭐 돌보시고 이런 거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연합을 이뤄서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거 뭐냐? 주님의 인격. 거하신다는 주님의 인격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은 관계 또는 주정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거하셨을까요? 성령을 거하는 거 말고 진짜 그분이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요? 주님과 실제적인 그로 연합을 이루어 살고 있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진짜 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자신을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해야만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왜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두드린다. 열어줘. 그러잖아요. 내가 안 열어. 못 들어옵니다, 주님.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나름대로 경험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연합이 이루지 않은 상황이니까 실제 우리 성 안에서는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왕노릇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왕노릇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계셔. 그분 안 떠나 임마누엘이 계셔. 근데 실제의 삶은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요청을 바꿔야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두 번째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죄로 죽을 몸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린다는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니까 얘들아 이런 일을 하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야 그럽니다. 너도 우리는 빚진 자야. 빚진 자의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빚졌냐 이거예요. 내가 빚진 거 없는데 빚졌대. 근데 누구한테 빚졌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을요. 성령님이다. 성령께 빚졌다. 너는 하나님께 빚졌다 그래요. 이 부분은 누구랑 하여튼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빚진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해석이 따르면 13절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말하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몸을 살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 빚진 자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부정용법인데 뭐냐면 빚진 게 이거예요. 육신의 빚진 죄가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쓰는 말이에요. 너 빚졌는데 뭐에 빚졌냐? 육신에 빚진 게 아니야. 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을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는 그러죠? 12절에 얘기하는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 성도들은 12절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하는 게 주 강조점이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또 육신대로 사는 것을 금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앞에서도 육신대로 살면 이렇다라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또 12절, 13절 또 얘기해.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살지 마. 또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몸 안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면 결과는 자비가 없습니다. 어떤 자비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뿐이다는 거. 그게 13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 왜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그 폼은 정해져 있어. 죽음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리 해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창조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럴지라도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과는 정해졌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부정하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을 따를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건 생명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단어가. 산다는 게 그냥 게 아니고 생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육신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 너의 신분이 뭔가를 밝혀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4절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 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은 여기 결정돼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또 구원 못 받는다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좀
정확하게 들으세요. 바울이 2절에서 말했죠.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라고 했죠. 어떤 성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네, 동일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도요, 단순히 주를 믿는 성도들을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냐면 19절 보세요. 8장 19절 20절 거기서 뭐라고 있는지요. 같이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피조물이 학수 고대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학수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요? 최하 10억의 지구상에 10억의 크리스천들이 있거든요. 아니 10억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피조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학수고대하냐고. 한국말이 좀 더 그게 좋죠. 학수고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아들이라고 칭호는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얼마나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가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들,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하지 않죠. 어느 부분에서는 뭐 따르는 것 같은데 거의 한 80%는 거의 안 따라. 여러분 여기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성령을 따른다면 8명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도 다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같은 뜻이라고 하면 바울이 왜 굳이 구별해서 성령의 인도를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왜 그걸 강조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 8장에 있죠. 죄의 종이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야. 그러면서 34절에 그랬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어요. 누구? 아들만 집에 거한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자고요. 아들이신 예수님.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구분해야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질서와 조직으로 돌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무대뽀로 돌아가지 않고요. 뿐만이 아니라 천국은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우리가 가면 다 천사가 같습니다. 부활체로 다 천사가 날아다닐 거고 그냥 다 할 거예요. 그곳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돌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여러분 생각대로 운행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직 하나님 뜻만이 존재해요. 노부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천사들이나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그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그게 천국이 그렇게 돌아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용납하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천국인데, 천국은 천국인데 구분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성령이 내 주 안에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용납하는 곳은 천국의 변두리, 제가 말 변두리적인 낙원이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될 게 거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거기는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랬죠. 신부가 돼야 되고 적어도 흰 옷 입어야 돼. 어찌됐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을 용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물론 낙원도 천국 일부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거기 가려면 가서 괜찮아요. 자,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랐던 자들이다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신부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육신에게 져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는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인도함을 받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속에서 뭔 일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어떤 것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어떤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이 뿅 해서 요리 가라, 저리 가, 이거 해라. 이게 성령의 인도 이것만이 그럴까? 아니 여러분,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들어서 알아. 근데 본인이 실감을 못해. 성령님 내한테 계시는데 그게 사실 모르겠어. 그분이 안에서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있는갑다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뭔 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오늘 14절, 15절, 1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가? 15절 볼까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우리를 억압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신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외면당했던 이방인 출신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서슴없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 말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성령 내 안에,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15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신다는 말씀의 근거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 보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15, 16절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함께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아들이고 너는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계속 확증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고 그게 느껴집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영한테 그래요. 근데 그거 들어요? 여러분 영이 못 들어도 괜찮아.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한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 쉽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죄가 자꾸 참수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면 자꾸 나를 참수하면서 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해. 그래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계속적으로 내 영한테 확증시켜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영과 자녀라고 증거하면 그것이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자동적이거나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은 그런 일 하시지만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게 쉬워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인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건요,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확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 확증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 안에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에 속하여.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야. 자꾸 우리 안에 확신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16절 이렇게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든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에요.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희망을 줍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 그렇죠.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뭘 상속할까요? 뭘 상속하느냐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중간점에서 천국에 대해 얘기했죠. 바울의 목표는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상속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상속하실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이미 그분은 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그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이제 17절 하반절에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랄 게 아니고 힘든 고난이라는 것도 이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걸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흔히 뭐예요? 또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 요거 지금 바울이 계속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자, 부활 생명으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명한 이유. 오늘 본문의 근거는 우리 죽은 몸을 살려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요. 부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확증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정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실제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고한 결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령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성은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손을 자르든지, 그렇지 않아요. 눈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심정으로 해야 돼요. 그 뭐 자기 자신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거. 자기를 부인하는 내적인 아픔을 얼마나 아파요. 그게요. 그런 아픔을 견디는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한번 내 묵상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됐으면 저는 벌써 성인 됐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뒤집어졌지. 자동이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보세요. 자동이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지. 제가 왜 그거 못 받았을까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리봐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 즉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흔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만일에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잡고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쉬운지 파악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바울이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8장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자라고 인정하고 싶은, 또 인정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